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중국의 황제입니다. 13세에 왕이 되어서 39세에 중국 천하를 통일한 황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중국 최고의 업적을 지닌 황제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젊은 나이에 천하를 통일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진시황. 이 진시황이 죽기 전까지 외치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불로장생. 불로장생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곳곳으로 보내서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는 불로초를 가져오라, 구해오라라고 명령한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영지버섯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니까 영지버섯이다라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늙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최고의 관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묵상 말씀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도 영원히 살고 싶었는가 봐요. 죽지 않고 말이죠. 마치 진시황이 외치던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해오라라는 것과 똑같은 어떤 욕심이 이 청년에게도 있었는가 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냐면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고요. 이 청년은 그 율법이라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을 가지고 쓸쓸하게 돌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좀 다소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충격적인 이야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한술 더 떠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자, 하나님 나라를 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 부자, 이 부자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것이 부자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찝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은 5천 스퀘어핏 이상, 연봉은 20만 불 이상 이렇게 아예 정해주셨다면 그게 부자야.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라고 말해주셨다면 나는 천국 가는 거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쉽게 접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디에도 부자의 기준은 설명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간접적으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자의 기준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안에 적어두기는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않는다면 집이 수천억짜리 집이 있고 연봉이 몇 조가 된다 할지라도 슈퍼카가 20대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언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기준들을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갈 수 있는 곳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단 말입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당신은요 재물의 복,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사람의 어떤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늘 눈치 없으신 제자분 한 분 계시지요. 결국 나중에는 변화되셔서 신약 성서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분이시기는 한데요. 복음서상에서 보이는 그분의 모습은 가끔 눈치 없는 행동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물도 다 던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우리들은요 부자 청년 같지는 않거든요. 부자 청년은요 소유를 버릴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요 다 버렸거든요. 조금 얄미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쭙기를 예수님 우리는 부자 청년 같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얄밉기도 하고 눈치 없어 보이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베드로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 하니까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세.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그랬거든요. 가진 것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내려놓기 어렵고 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려놓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본인들의 생업, 본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어떠신지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나랑 함께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29절에서 열거되고 있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꼭 이것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어떤 가혹한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요.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즉 하나님 나라와 부합하지 않는 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인생의 재물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돈, 재물, 뭐 좋지요. 참 좋지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요. 여전히 성화가 되는 중인 목사여서 돈, 재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이거 문제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내 핏줄인데요. 당연히 사랑하지요. 저희 집에 독수리 5남매 있죠. 이 5남매 당연히 제 자식들인데 사랑하지요.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제 입술은 아니요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의 제 속마음은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성화가 필요한 부족한 목사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묵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저는 사골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굵은 솥뼈 하나 냄비에 넣어놓고 계속 물 넣고 끓이고 물 넣고 끓이고 그냥 한 달 전에 넣어놓은 거 계속 끓이고 우리는 사골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새롭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루도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그 십자가와 금세 멀어집니다. 그 십자가 금세 까먹습니다. 그러면 날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 삶 속에 남겨두기 마련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지켜주셨어도 잠깐 모세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똑같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십자가를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잊혀질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잊혀질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곱씹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 재물,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전토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우위를 점하면서 하나님 마음 서운케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사랑 생각하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것 둘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